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그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처 지원실장이신 김성애 장로께서 대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여의도교회를 통하여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이용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풍성한 꼴을 먹이시고 각자의 피를 채우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남성교회에 복을 주셔서 구원의 방주를 섬기는데 한몫 담당케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신철호 회장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늘 풍족함을 채우사 남성교회를 섬기게 하옵시고 십부의 장님과 실장단 그리고 회원 모두가 더욱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아 보이는 가장 큰 것을 소홀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마다 늘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여 기도의 등불을 켜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나라의 어둠이 떠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 안팎은 탄핵의 종국 이상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소홀했음을 회개합니다. 6월 3일은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때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 지도자를 선택하는 순종을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이름만 바꾼 생활동반자법 등 상권분립 체계를 위협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집단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선출하여 성도의 사명을 수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관세 전쟁이 심하여도 천인이 내 왼편에서 만인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져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신 이상준 장로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 중에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별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시간 재정위원장이신 이상준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우리 남성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잠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네, 저는 항상 남성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남성교회 그 지교회 출신인데요. 우리 남성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 계신 조용기 원로 목사님, 지금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당회장 이영원 목사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 그 밑바탕에는 우리 남성교회의 헌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남성교회의 수고와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신철호 회장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저에게 갑자기 남성교회 임원기도회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자격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 자신을 보지 마시고 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김득호 장로님이 기도를 참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이 시점에 우리 남성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오늘이 어버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절기 설교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잘 전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혼돈과 무질서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파워포인트 있죠? 제목 한번 띄워볼까요? 파워포인트. 예, 저 위에 설교 제목 있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목과 본문 말씀만 기억하면은 거의 반 이상은 우리가 얻은 겁니다. 자, 본문 말씀 한 번 더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뒷부분. 네, 저기 뒷부분에 2장 30절 뒷부분.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혼돈과 무질서가 있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미하고 막 무공의 상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무질서가 있고 거짓인지 진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낙태와 살인과 중독과 특히 최근에는 마약 중독, 그런 것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영국 같은 데를 보면은 영국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잠깐 기도 가운데 나오셨지만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다 아시죠? 그 차별금지법이 되게 좋은 법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 얼마나 좋아요, 말 자체가.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일부가 동조를 했대요. 근데 막상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그 법이 바로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나쁜 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딱 통과시키고 나니까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또 복음 전하면 체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영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그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과 또 독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국가가 지금 기독교 복음화율이 1%에서 3%밖에 안 된대요. 엄청난 일이죠.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그렇게 돼서 교회로서 했던 그 귀한 성전이 술집으로 변하고 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시도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거짓을 진짜처럼 포장을 하고 가짜를 말하고 막 자기 사사기에 말한 대로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고 살까? 그 뿌리를 찾으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정했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보시면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악인들이 악인의 꾀를 구하고 또 오만한 자들이 앉고 그런 일들이 나오죠.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죠. 또 우리가 이러한 때에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고 또 누구를 찾느냐, 땅의 것,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면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인식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죄의 인식. 예. 자, 우리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르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낙태법이
낙태법이 좀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고, 또 그 간통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지금은.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0계명의 제7계명에 뭐라고 됐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죠. 간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세상 법은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은 간음이 죄라고 하십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봐야 되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 삼고 길의 빛 삼아서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 것을 바로 인식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 예식을 치러야 함. 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모세오경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좀 부유한 가정에서는 소나 양을 드리고 못 사는 가난한 가정에서는 비둘기나 곡식 빻은 가루를 갖다가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죄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죄를 감추고 숨기면 숨길수록 죄의 이력이 커져갑니다. 눈덩이처럼 커져가요. 그런데 죄를 딱 오픈하는 순간 죄는 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고백하는 순간 죄는 위력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나 양이나 이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짐승들한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전가시키는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게 딱 나타납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속죄 제물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는 속죄 예식이 있는데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저는 고향이 전주인데요. 전주에 가면 추석 때 미리 가서 그 어르신들의 이제 묘에 가서 벌초를 합니다. 벌초. 저희 형하고 같이 벌초를 하는데, 어느 날은 묘를 이렇게 막 벌초를 하는데요. 묘 가에 뱀 한 마리가, 독사가 또아리를 들고 탁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항상 어머님이 그래요. 산에 갈 때 뱀 조심해라. 그러면서 챙겨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산에 갈 때 조심히 갈 때 챙기는 거, 뱀 조심할 때. 아, 그렇죠. 역시 남성교회 훌륭하십니다. 백반이에요, 백반. 어머님이 항상 백반을 챙겨주세요. 그래서 백반을 가지고 가서 그 백반을 딱 뱀한테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막 날 살리라고 도망가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계속 반복을 하면 그 죄 가운데 사단 마귀가 딱 그걸 먹잇감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이를 안 줘야 그게 없어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죄를 안 버리고 계속 갖고 있으면 사단이,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계속 먹잇감을 삼아서 우리 몸 가운데서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코람데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이라는 거는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빚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앞으로 넉넉히 잡아서 100년 뒤에 계실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보실 때, 인류의 역사를 딱 보면은 우리가 잠깐 사는 시점은 한 점도 안 돼요. 점도. 하나님의 유구한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과실들 이렇게 먹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자,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선악과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에 살거나 어떤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의 법이나 그 규칙을 따라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누구에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선악과를 혹시 땀 흘려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을 하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전까지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갑자기 마귀가 사단이 와서 그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질 때 눈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는 거 또 뭐 이렇게 사람 보는 거 이런 것들 처음에 눈으로 죄를 짓고 또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데 저도 아침에 이제 새벽에 차를 몰고 이제 여의도로 오는데요. 저 집이 좀 멀어요, 여기서. 그래서 오는데 딱 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죠. 또 속도 표시판이 있습니다. 50, 30, 그 다음에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있죠. 자, 빨간불이 되면 우리가 씁니다. 또 속도계를 봅니다. 50으로 써 있으면 몇 킬로로 맞춰야 돼요? 50으로 딱 맞춰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빨간불도 가도 되고 50을 70킬로도 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죠? 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말씀하신 대로 CCTV가 딱 찍어요. CCTV가 딱 찍어가지고 통지서가 날라오죠. 과태료 통지서가 당신 몇 킬로 위반했습니다. 얼마 내세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안 지키면 CCTV가 다 찍어가지고 너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생각으로 예배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간증 가끔 들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게 하시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스크린처럼 쫙 보여주신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 그런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 드릴 때 이렇게 지금 이 방향으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좀 경건한 분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단을 향해서 돌아서서 제단을 향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하고 사는 게.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자,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신행일치의 삶. 전도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뭔가를 우리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쓴 사람인데 솔로몬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모든 걸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어떤 죄를 범했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의 결혼을 통해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려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동강이 나버립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유다에는 그 르호보암 나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해가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시면 계속 이 그 후대 왕들이 솔로몬을 따라서 그래서 우상을 섬겨요. 우상 섬겨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잠깐 회개했다가 또 범죄하고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 자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다 우리 후손들한테 이어진다는 거 그런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가문. 엘리는 제사장인데 그 아들 교육을 잘 못했죠. 그래서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제사장의 특권을 이용해서 아들의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제단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제물을 보면은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갈고리 같은 걸로 막 고기를 긁어가서 마음대로 먹고 또 더 대담해져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막 갖다 먹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대로 그 가정을 경멸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엘리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벌을 내리냐?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의 아들이나 제사장이 법궤를 맬 수 있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전쟁에서 죽게 돼요. 두 아들이 같은 날 죽게 되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성경에 보면 몸이 비대했다 그랬어요. 비둔했다 그랬어요. 뚱뚱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의자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돼요.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가 그 법궤를 빼앗다는 이야기,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때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 해산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셨냐면 이 집안에 노인이 없으리라는 그런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2장 5절에 보면 그 처음 행위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촛대를 엘리 가문에서 엘가나 가문, 엘가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엘가나? 네, 사무엘 나오죠. 엘가나의 가문, 사무엘의 가문으로 촛대를 옮겨버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 안 듣고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멸문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올려보시죠. 자, 첫 번째 겁니다. 네 번째 아니고 첫 번째. 앞으로 올라가시면, 네. 자,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으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이게 이제 뒤에 말씀인데 그 먼저 나왔네요. 그 앞에 말씀 혹시 없나요? 앞에 말씀. 네, 잠언 22장 4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야유하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나 재물을 주세요. 우리가 재물을 찾지 않아도 재물을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십니다. 자,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소년 목동으로 있었는데 다윗은 왕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총리가 될 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워주셨고 국가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본인도 영광을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생명을 주세요. 생명. 자, 오늘이 어버이주일이죠. 자, 우리가 10계명 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야훼 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롱 라이프라고 합니다. 롱 라이프. 장수죠. 장수. 우리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김영석 교수님이 105세인가 그랬죠. 건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장수는 이렇게 아파서 누워서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볼까요? 두 번째. 네, 저 말씀 읽는 걸 생략하고요. 말라기 4장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기죠. 아픈 부분도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의사가 치료하는 거는 1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완전한 치료입니다. 완전한 치료. 이거 혹시 아프신 분 계시면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벽한 치료를 해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흥왕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복을.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저 뒤에 있는데 애굽의 산파들 있죠. 산파들. 애굽의 산파들이 바로 왕한테 명령을 받은 게 너희들은 가서 빨리 히브리 아이들 보고 남자면 무조건 죽여라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흥왕케 하는 복을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금방 읽었던 말씀, 모든 원수의 손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다윗처럼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 맨 뒷부분 2장 30절 뒷부분 기억나는 분 9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제목하고 말씀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진정하러 회개하려면 죄를 인식을 하고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피조물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삶. 오늘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항상 신행일치의 삶, 삶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남성교회 임원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임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준 재정위원장님은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주신 솜씨길 떠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은 나할 듯하도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화면을 보시면서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남성교회 아버지 임원 기도로 인도하여 주셔 하나님의 영광과 내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장로님 그 말씀을 통하여 의뢰받는 귀한 쟁 되하여 주시오니 그 말씀을 듣고 세상할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안에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용만한 재심을 주님과 믿음의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의도 순복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우리 당회장 모세 영령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말씀 들고 서시는 보다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해파는 악한 세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고 주여 우리 또 남성계를 축복하자 세우시는 우리 신철호 회장 장로님으로 회장단 16개실 11개시가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가는 우리 남성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0년도 봉사자의 기도점에 다 이루자 하나님과 영광과 대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섬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활동으로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께서 격려할 말씀을 전해주시고 강사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날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로님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수석부장할 때 그 새성북 뒤회장을 맡으셨고 무엇보다도 신실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장로 수련회를 갔는데 아침에 이렇게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어느 분이 막 뛰어다녀요. 반바지 입고.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야, 여기까지 와갖고 자기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야, 믿음 생활도 이렇게 철저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갖고 제가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하여튼 우리 성경에도 해박하시고 우리가 장로님 말씀대로 저 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5월 달은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뭐 어버이날, 스승의날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또 세월은 금세 또 5월이 이제 시작되고 또 중반을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우리 삶이 우리 하나님께 합해지는 삶.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고 또 모든 이에게 그 죽임으로써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남성계 임회원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임회원, 우리 회장님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잠깐인데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는데 남은 생에 어찌하든지 솔로몬의 말처럼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과 임회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